4장 1절부터 7절. 창세기 4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저번주에 우리가 가인과 아벨에 대한 것을 다루었어요. 근데 오늘 한 번 더 다뤄나가면서 다른 부분으로 은혜를 나눌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을 하고요. 하와가 잉태하여서 가인을 낳고요.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요.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제 가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안 오신 분한테는 조금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처음 시작하잖아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간에 시작되어지는 처음의 시작을 말씀하고자 하는 그 뜻과 의도가 무엇인가를 제가 이제 말씀을 해 나가는데 첫 번째서부터 그게 선포되어져서 그것을 설명해 나가기 위해서 1시간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오시죠. 잘 오시고 오늘은 더 일찍 많이 오셨네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첫 번째 요 시간을 놓치면 20분을 여러분이 방황을 하고 어떤 때는 30분을 방황을 해도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중간에 오시면 모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듣는 이렇게 시작대에서부터 들어지는 일들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일찍 오시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30분 훌쩍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은 무엇을 향해서 말씀하는지 방황을 해야 되고 잡히질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어저께가 아니고 저번 주처럼 양치는 아벨에 대해서 얘기를 해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했고 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이 가인과 아벨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가인은 농사지는 자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니까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벨의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가인의 것은 거절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은 받아들이시고 가인의 것은 거절하셨는가?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더 나은 제사. 우리 저번주에 했죠.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어요. 의로움과 연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오히려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벨이 죽어서 당신이 드려준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하나님 앞에 드린 아벨의 제물이나 가인이 드린 제물이나 잘물의 차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더 정성을 들였니 더 많이를 들였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아벨의 제물만 연락하셨다. 이 얘기는 제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지는 자였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농사짓는 자와 양치는 자가 그때 당시는 다 농경사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차이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때는 농경사회니까 양을 치나 농사를 짓나 농경사회 속에서 일어나니까 특별한 차이가 없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재물과 믿음과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봐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지를 않았어요. 절대 고기 못 먹게 되어져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그쵸?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느니 그것이 너희들의 식물이 되리라.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가인과 아벨이 살았던 그 상태는 뭐 때문에 뭘 먹고 살았죠?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먹는 것이 우리의 먹고 마시는 식물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동물도 줄 때가 있었어요. 그건 언제냐? 창세기 9장을 넘어가서 우리들에게 식물을 주는데 그때는 고기 짐승 잡아서 먹어라 그랬단 말입니다. 자, 모든 산동물은 그러죠.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 것이다. 가인과 아벨이 살았을 때는 뭐예요? 동물을 식물로 주지 않고 늘 채소, 나무에서 열매 맺는 것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끔 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식물을 주는데 뭘 줘요? 산동물,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먹을 수 있고, 창세기 9장에서 누구죠? 노아의 사건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와 같이, 창세기 1장 29절에 주셨던 그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누라 그러면서 채소도 줬던 것처럼 지금 산동물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노아 시대에 산동물을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노아 홍수 시대가 지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었으니까 지금 아벨의 시대는 뭐다? 고기를 못 먹어요. 양을 키우고 양을 길러냈을지라도 양고기 먹을 수 있느냐? 못 먹는다 그 얘기입니다. 생활의 필수품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다면 고기를 못 먹는 시대 속에서 아벨이 양을 친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양을 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벨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양을 치는 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인은 땅을 갈아 농사를 지어서 거두어서 많은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무엇을 먹고 언제 무엇을 먹을 것인가 입을 것인가, 이렇게 가인은 육신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아벨의 시대 때기는 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 없으니까 그때는 양을 팔 수도 없고 양을 길러서 먹지도 못하는 시대였으니까 가인의 삶과 아벨의 삶이 달랐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벨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그럼 양을 팔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데 왜 키웠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그것은 곧 하나님을 위해서 키웠다, 하나님을 위해서 양을 키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양을 키워야 제물로 드릴 수 있고 제사로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죄인들에게 가죽옷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이 아벨은 지금 무엇을, 그 하나님의 은혜하심과 고마우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는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산 자가 누구냐? 아벨의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드셔서 아담에게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을 키웠고, 양을 드림으로 뭐해요? 가죽옷을 입힐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하는 자의 삶이 누구였느냐? 아벨의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옷을 만들기 위해서 양을 준비하고 아벨이 양을 치고 있었다. 그래,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벨은 양을 쳐서 재산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식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 양을 준비하고 양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양을 죽여서 가죽옷을 만드셔서 죄인들을 향하여서 그 가죽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산 자가 누구냐? 아벨의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양을 기르는 믿음의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벨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인은 끊임없이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농사를 졌다 이 얘기는 땅을 보고 산다 그 얘기를 하고, 아벨은 양을 쳤다 이 얘기는 하늘을 보고 하늘의 소망을 보고 사는 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 가인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자고, 한 사람 가인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한 사람 아벨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벨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그렇게 고백했다, 그 얘기를 하고요. 가인은 땅에 속한 자이고 땅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삶을 그렇게 고백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사람 가인은 땅에 속했기 때문에 흙에 속한 사람이고, 한 사람 아벨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아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봐요, 창세기 이민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저주한 땅에서 나온 그 식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제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바라보면서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졌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이 예배가 연락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구원을 입어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더 귀하신 그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연결되어지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다. 특별히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로워질 것,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제물이 되시고 죽으실 것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그가 뭐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 그때 당신 예수도 없는데 임에도 아벨은 의로운 자다 칭함을 얻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인의 제사는 그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것이고, 그는 뭐다?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삶을 고백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아벨은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생겼느냐, 그 말입니다. 어디서 생겼을까?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했을까? 제가 전하는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자, 늘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버지, 도대체 이렇게 보니까 가죽은 없는데 아버지는 도대체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 이 가죽옷을 어디서 나왔길래 이 가죽옷을 입고 다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야. 아들아, 참, 내 말 좀 들어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너무너무 행복했었단다. 이런 옷 입지 않고 살았어도 너무너무 행복했고 너무너무 좋았단다. 근데 어느 날 뱀이 와서 우리에게 꾀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만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부끄러움을 알고 수치를 알고 내가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이 내게 임한다는 사실이 들어왔고, 그 믿음이 들어와서 내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동산 나무에 숨었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더라. 음성으로 찾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도 나는 무서워서 숨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고 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 찾아오셨는가?
무서워하고 두려워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더라. 어떤 말을 했느냐?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그렇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실 것이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너네들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으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너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여인의 후손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죽을 자가 아니고 산 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그래서 너무너무 그 소리가 기쁘고 즐거웠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벌거벗어서 무화과나무로 했고 자꾸 갈치려도 말라서 말려서 찢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죽이시면서 자기에게 가죽옷을 입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설명을 했다는 거죠. 무엇을? 봐라, 양 잡아서 부끄러움과 숙취와 죄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네들을 위해서 죽고 너네들의 부끄러움과 죄, 수치 가려줄 것이다.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짐승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너무너무 그 소식이, 그 복음이 기뻐서 야, 이제는 우리는 살았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내 어머니에게 이름을 줘줬다. 그냥 여자였는데 그를 뭐라고 했는지 아느냐? 하와라고 했어. 왜 그런지 아냐? 하와는 산자다. 내 어머니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산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네 어머니의 이름을 하와라 줬어. 네 어머니 이름이 산자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것을 무엇을 말씀하냐? 여인의 후손, 구약에도 예수가 오셔서 이미나도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위해서 죽을 것을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며 가죽옷을 입혀서 너에게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나에게 복음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복음을 누가 증거했냐? 아버지와 어머니가 복음을 잘 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양을 죽이는 것을 보고 아담과 하와가 너무너무 무서웠고 두려웠다. 양을 잡아서 죽이는 그 과정이 양의 아픔을 인해서, 고통을 인해서, 죽음을 인해서, 그 두려움을 인해서 벌벌 떨면서 죽어가는 그 과정을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무섭고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는다는 것,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큰 괴로움이었다, 형벌이었다, 두려움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가죽옷을 입은 우리는 양이 죽어서 우리 애를 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옷을 입게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아벨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인에게 그렇게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아벨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늘 양을 치고 예수가 오셔서 죽으실 것을 바라보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받고 죽은 자가 아니라 형벌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고 산 자라는 사실을 고백한 삶이 뭐다? 양을 치는 삶이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가인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벨은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피 흘린 그 가죽옷의 신비를 복음을 믿고 양을 치는 자이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가인은 믿음으로 듣지 않았고 믿음이 없는 가인은 뭐다? 결국 버림을 받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복음을 양치는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한 것이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자, 어떤 말씀이었느냐?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자꾸 들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주 없어서 할 거 없어요. 성경의 말씀을 상고하거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만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이 구원이고 내가 죄인이고 형벌 가운데 있다는 것은 마땅하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오게끔 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아무 말이나 들음이 되어져 있느냐?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구원이란 그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란 믿음이
천국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오게 되어져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드릴 때도 누구의 말씀을 드려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양의 가죽을 옷피는 그 모든 사건도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가죽옷을 입혔고 가죽옷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아벨이 양을 칠 때도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보고 예수가 어린 양으로 와서 제물이 되어질 것을, 그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보다 그것이 믿음이 되어졌을 때 오늘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하나님의 은총하심이 우리 속에서 나타날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구약의 모든 제사와 표적과 이적과 같은 모든 사건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는 누구였냐? 선지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불같은 성령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나만 문둥병자를 고쳤잖아요, 엘리야가. 그러면 엘리야는 선지자죠. 그러면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누구 고쳐야 돼요? 문둥병 고친다 말입니다. 문둥병이 뭐냐? 죄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문둥병 고쳐주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문둥병은 뭘 상징한다? 죄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왜 문둥병이 걸렸느냐?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믿음은 예물로 확정이 되어졌다. 더 많이 드렸다, 덜 드렸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유치한 차원이 아니고, 그 예물은 양의 첫 새끼여고 기름이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양의 첫 새끼와 기름, 양이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다. 그러니까 기름으로 드렸다. 양이 죽어야 양의 뱃속에 있는 기름이 나올 거 아니냐 말입니다. 기름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좋은 예물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증거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서 누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시느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냐? 양 대신 죽었다, 그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렸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것이 아벨에게는 믿음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와줘서 양을 침으로 말미암아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통해서 언제든지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 늘 그 양을 치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는 아벨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죽어야 되고, 양이 죽는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형벌을 영영히 받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다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기리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늘 그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한다면, 아벨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가죽옷을 입기에 양을 기를 수 있고 얼마든지 양을 잡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가죽옷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짐승 와서 가죽옷을 입는다는 것이 아니라, 가죽옷은 누구를 예표로 한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얘기입니다. 언약의 약속이다, 이 얘기입니다. 생명에 대한 약속이다, 표다, 이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벨이 그 믿음을 붙잡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삶을 고백했던 아벨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벨에 대한 사건은 저번 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아벨은 누구를 예표로 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 앞으로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죄인이었고 예수는 의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을 향해서 말씀해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벨은 양치는 목자로서 선한 목자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고 모형으로 하고 있도다. 그러니까 아벨은 자기 형에게 맞아서 순교를 당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은
장차 자기의 백성 형과 같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지금 예표로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형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 누구에 의해서 십자가에 넘겨지냐?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누구의 혈통을 타고 왔어요? 다윗의 혈통을 타고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오심으로 유대인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거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을 향해서 이루어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의인이신 예수가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여? 가인 불택자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까요? 불택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벨의 피가 나중에 해 나가는가 모르겠는데 아벨의 피의 소리가 땅에서 호소를 하고 있도다. 땅에서 호소를 하기 때문에 땅에서 나오는 양식을 내지 않아요. 가인이 풍요롭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양식을 내지 않아서 늘 방황하면서 유리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짐승 잡는 작업을 택하고 문화를 퉁소를 퉁기는 그 작업을 해나가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우리를 향해서 호소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은 이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되어졌고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대로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다 찾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초청하지만 아벨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갔던 삶이다. 그렇게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을 쫓아서 어느 권사님이 여기 와서 느낀 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너무 멋있잖아요. 저도 그거에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 아니냔 말입니다. 다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니까, 행복한 자니까, 여수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애칭을 쓰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죽으셨으니까 사랑하는 건 얘기할 거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뒤를 봐주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냥 사랑해서 거저주시는 은혜들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찌 내 자신을 아직도 내려놓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사실은 바보란 말입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단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수 되지는 짓을 하는데도 욕심으로 탐심으로 자기가 우상숭배 되어져서 의도 터지를 하느냐인데도 그걸 모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서 나를 이만큼 했을까 주실 것이라 믿음을 갖고 있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십 년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되어졌더냐 말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죠. 여러분 정말 여기 오셔서 내가 생각하기엔 정말 복받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하시면 이곳에서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 다시 봅시다. 그러면 사람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인해서 내가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설정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사람의 뜻대로 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벨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벨을 향해서 양치는 자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였도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양은 아벨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었고, 양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고, 양은 제물이었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아벨 후예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제물을 길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양을 쳤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아벨은 산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그때 당시는 양을 먹지 못한다니까요. 그렇다면 생계의 수단이 분명히 되어지지 않는데 왜 양을 쳤느냐 그 얘기입니다. 농사를 지면 생계의 수단이 되어져서 먹고 살 수 있고 풍요로울 수 있잖아요. 창고 지어놓고 내일은 이거 먹고 모레는 저거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기꺼이 거부하고 뭘 치는 삶을 살았어요? 양을 치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양을 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이고, 또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는 뭐예요? 가죽옷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아벨은 복음을 믿은 자이고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이 누구냐? 아벨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벨이 가인의 손에 의해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어졌다. 그러면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양을 침으로 순교자가 됐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물로 오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니까 그분은 뭐다? 반드시 뭐다? 순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죽은 자, 그가 누구였냐? 아벨이었도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고 있도다. 아니, 아벨이 죽음으로써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말씀이 무엇이냐? 아벨은 죽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써 너네들에게 말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냐? 자,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제 신학이라는 이 신학의 세계가 뭐 지금 너무너무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이 신학이 발전이 되어져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영적으로 풍요로운 세대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구약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읽으세요 하다가 이제 신학교가 세워지고 많은 도서들이 나오고, 하여튼 영육으로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풍요로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학이 발달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든 것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지, 이 세상이 변화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이 세상의 문화나 문명이나 모든 것들이 발달을 해요. 그렇잖아요? 의학 같은 것도 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면서 너무너무 모든 지식들이, 의학이, 과학이 모든 발전을 이뤄나가고 세상이 발전되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니 안 주니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세상은 어디를 향해 치닫고 있도다? 종말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치닫고 있도다, 그것을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좋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너네들 이거 축복이다, 막 이렇게 얼마나 행복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온전히 누구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얘기를 해나간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신학이 발달이 되어지고 무엇이 발달되어지고 과학이, 의학이 발달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믿는 그 영적인 이 믿음의 세계가 오늘 활짝 열려진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옛날에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그 무지에서 열심을 품었던 그 시대보다 우리는 더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해요. 점점 더 개인주의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어쩔 수 없이 그런 존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도다 하면서 새 것, 우리가 뭐다?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보라 새 것이 되어졌도다, 무엇이 새로워? 세상은 때로 새로워지는데 거기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무엇이 새로워졌대요? 우리가 새롭게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신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 하나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의 은혜를 아는 거고, 둘을 알면 둘의 은혜를 아는 거고요. 그래서 많이 알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열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역사는 누가 주관한다? 여러분이 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열심히 살아내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안식 가운데, 평안 가운데 갈 수 있단 말입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쩔쩔맬 문제가 아니라, 무서워한다고 되느냐, 쩔쩔맨다고 되느냐, 금식 3일 한다고 되느냐, 그렇다면 문제 해결, 금식 안 했으니까 할 말이 없는데 우리 주위에 금식한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얼마나 많으세요? 그래서 문제 다 해결되셨어요?
근데 친구 동기 목사님은 나는 할 말은 여기를요 몇 번 몰랐어요. 여기를 자살을 시도를 한 거예요. 여기 뭘 끊으면 죽는다고. 예. 대단하시죠. 예. 40일 했죠, 20일 했죠, 15일을 며칠씩 했어요. 예.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이 역사는 사람이 원하고 사람이 어떤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세워지고 그 뜻을 인해서 내가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내 안에서 내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를 해도 내려놓는 거, 그건 내 뜻이 아니니까, 아버지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거니까.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소원을 다 들어줬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뒤집어지지. 세상 뒤집어진다. 질서가 무너진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되어지는 것도 아버지 때고 안 되는 것도 아버지 뜻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한번 끌어갈 거거든요. 여기서 다 풀어져요. 창세기에서도 그것이 얼마나 많이 풀어지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은요 약속대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시자마자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누라 팔아먹어도 어떻게 해요? 재물 갖고 올라왔잖아요. 왜? 어디를 가든지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실수를 해도 뭐 갖고 다닌다? 마누라 팔아먹는 데 사람에게 재물 덧입혀줘서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다고 여러분 또 핀대를 가지 마시고. 예. 둘째 아들이 탕진하고 가산을 탕진했잖아요. 아버지 바라보는. 왜? 도무지 깨달을 방법이 없으니까요. 막문하게니까요.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재산 나눠준 자를. 아버지는 뻔히 보는 거예요. 그 자식이 망하고 돌아올 것이라, 엎어질 것이라는 거 알겠어 모르겠어요?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향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경계를 하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서신서는 다 그거예요. 왜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을 향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되느냐? 오늘 말세를 당한 여러분과 나에게 경계를 삼기 합니다. 구약의 많은 백성들이 왜 넘어졌고 쓰러졌느냐? 마음이 강팍했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내가 마음이 강팍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잊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권면하고 있다고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교신 서신서는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충분한 요건으로 주신다, 그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벨과 제물은 그 연락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연락된 자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냐? 하늘에 속한 자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부르시고 연락하셨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해나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행복한 거예요. 남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썼던 그 삶이 여러분의 신앙을 붙들어요.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준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완전 순종하라는 얘기를 안 해서 성도들이 되게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렇게 막 나한테 자꾸 뭐라 그린단 말이에요, 집사님들이. 너무너무 목사님이 그런 걸 안 가르쳐서 너무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아유, 뭐 애기도 아니고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이니까 그런 거지,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말입니다. 자, 시편 19편 14절 보세요. 자, 정리합니다.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그러면서 반석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구속자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쓰므로 여호와를 풀어내니까 여호와가 누구였어요? 예수였다. 그렇게 우리 성경 공부했잖아요, 그죠? 내 반석이시고 나의 구속이신 여호와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다윗이 내 입에 맑아 마음에 묵상하는 모든 것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도 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고백해 나가잖아. 그러면 다윗이 자기의 입에가 마음과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이 되어지길 원한다, 그렇게 얘기죠. 이 입술은 우리의 뭐다? 말은 뭐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이에요.
뭐 신앙이 좋니 나쁘니 그런 거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은 다 뭐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결국은 찬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더 깊은 것, 우리의 마음 속에서 깊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을 늘 생각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다? 사모다. 그 얘기입니다. 사모다. 그래서 사모하는 방법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세워지고 내 안에 세워진 그 삶의 여정을 향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고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도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뜻을 다시 찾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말씀을 가리키는 게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삼삼하거든. 왜? 정말 은혜가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가리키기만 하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식 가운데 평안 가운데 누릴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성도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건 뭐냐면 나를 향해서 뭐냐면 신유의 은사자로 쓰겠다. 그렇게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영혼이 기쁘고요. 여러분 심령이 이 말씀으로 치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영혼이 고쳐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회복되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머물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여호와는 여호와의 뜻을 향해서 일을 이뤄가시고 여러분도 그 도구에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봐요. 아담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아담에게 똑같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자손 준다, 땅 준다, 그랬던 그 모든 말씀을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전가를 시켜줘요. 그것을 선포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어요. 왜 그랬죠? 사명 다 감당해서 그래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그 사람은 그 사명 다 얘기했기 때문에 누굴 불러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사라를 부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있어요. 이렇게 주의 종만 해서의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아브라함도 자기 자식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유언하고 또 죽잖아요. 누구예요? 야곱이 12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예언을 하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아버는 어디를 가요? 야곱은 어디를 가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사명 따라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 되어진 거 큰 거 그거 좋아하지 마시고 목사 될 사람은 목사 돼야 되는 거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견고히 세울 사람은 세우는 거고요. 직장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사람은 선포하는 삶으로 삶을 살아내시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아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삶의 여정 속에 우리도 분명히 믿음에 속했고 하나님 앞에 속했으면 하나님의 것에 대한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정리되어져야지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들어주지 않는 그 믿음의 세계를 여러분이 붙잡겠냐. 여러분 그러지 않겠지만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다 내려놓으셨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안식 가운데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나를 향해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말씀을 공부해나고 아버지 뜻을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삶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아벨에 대한 그 삶을 통하여서 그의 삶은 그의 믿음이었고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다시 뒤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앞서서 그렇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어서 띠띠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에 내 심령 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상고함으로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세워져서 그 뜻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나왔을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심을 입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다시 귀한 시간에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붙드시고 주님 축복하옵소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나가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봐요. 우리가 주기도